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몰려오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일정을 가지고 여행 중이신 분들,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 다 안녕히 잘 다녀오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또 더평교회를 섬기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요나서 제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요나서 제1장 4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려고 그래도 엉덩이를 들어야 되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더 편안하게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수록 그 일은 더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15일에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미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전날에는 호우 경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험할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있으니까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역할을 정말 사명을 다하여 다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혹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지난 장마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예천 지역에서는 재림교인 부부도 사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소말리아, 캐나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인도 어디 기후가 정상적인 곳이 없는 것이죠.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스페인어로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엘니뇨는 수온이 평상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한쪽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반대편 어느 지역은 수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또 환경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가 더 심해지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슈퍼 엘니뇨라고 그럽니다. 이 슈퍼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경우 더 많은 폭우가 내리고 더 많은 폭염이 기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심각한 것이죠. 과연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에 전쟁, 기근, 지진, 홍수, 전염병 등등의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수록 더 예민하게, 더 그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큰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중요한 교훈을 발견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2010년에 대지진이라고 하는 재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1976년 7월에 있었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그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그 속에서 나타난 경험,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속에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3년에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태국의 쓰나미를 경험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그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뭐냐면 영화들도 여러 상황 속에서 소재를 찾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까 하는 것을 궁리하다가 영화들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들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발생한 풍랑은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위함인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2절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니느웨와 다시스가 얼마나 이 먼 곳인가 하고 보면, 니느웨는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스페인 쪽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곳으로, 거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곳은 바로 저 지중해 연안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인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제에는 3군단 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은 이제 훈련 지원을 떠나게 됐는데 양구 쪽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15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임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 출발했는데 한 20여 분 갔는데 목적지에 당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다시 차를 방향을 바꾸더니 30분가량을 다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전시작전본부가 있는 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현재 있는 군단 사령부를 향해서 차를 막 몰고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이면 당도해야 되는데 당도하지 않으니까 막 수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1시간여가 지나서 현장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 가보고 나니까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지휘관은 전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 전시 작전 명령을 받은 지휘관이 영 엉뚱한 곳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이 그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요나도 지금 뭔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대로 마침입니까? 요나의 마음대로 마침이에요. 하나님 같았으면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하필이면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때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내 생각대로 그냥 다른 길로 가도 이렇게 귀한 섭리로 배를 딱 만났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것, 그 속에서도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꽤 괜찮은 길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나의 길을 지도해 주는 것은 아닐까? 마침 하필이면입니까? 마침입니까? 마침 이렇게 딱 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죠. 흔히 뭐라 그러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연의 연속으로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으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필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고 어쩌다가 토평교회에 앉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53쪽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고 마침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보자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마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침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 조금 편하지 않은 길인데 이게 좋지 않은 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 우연히 또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이 길로 한번 성공의 가도를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이미 선택한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내려감의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올랐더라고 하는 단어도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배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원래의 표현은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에 타서는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니까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입니다. 또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피해서 도망가려면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는 길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가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잘못 접어들었을 때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나가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에 맨 마지막에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역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행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후에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는 다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비로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른 길을 찾도록 깨우치십니다.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충고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닫기를 결심하고 내 눈을 감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쩌면 지금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깊이 무릎 꿇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곤란한 순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도 잠을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무것도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왜? 맡겨진 일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가 니느웨로 갔다면 잠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굳이 자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깨어 있으면 자꾸 자기의 책임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그 무거운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래도 생각이 안 나니까요. 요나는 자기의 책임을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에 야근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뭐 어두운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귀가하던 중에 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더니 그녀를 칼로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 소리를 막 지르고 길에 쓰러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에서 막 이 집 저 집에서 불이 켜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불이 켜지니까 이 강도가 도망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불이 또 다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다시 나타나서 또 상해를 했어요. 아직 힘이 있는 제노비스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또다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불이 막 켜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이 켜지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강도가 3번째 다시 나타나서 이 제노비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이 사건을 보신 분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려 38명이나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나와봤습니까? 물어보니까 왜 안 나와봤을까요? 여기저기서 불이 켜졌으니까 누군가 나가봤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 나는 피곤하니까 지금 새벽 몇 시인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뭐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제 지금 자야 돼. 도저히 저 일을 해결할 수 없어. 강도인데 내가 어떻게 저기 나가겠어. 여러 가지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그 일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구도 책임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억지로 자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원들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신을 찾고 살기 위하여 배에 짐들을 버렸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재난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도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잠에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제 일어나서 제발 기도를 좀 하라. 이방인 선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야, 날 위해 기도를 해줘. 너 교회 가잖아. 교회 가서 날 위해 기도를 해줘. 여러분, 그런 호소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버려두고 혼자서만 교회에서 기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증언보관 2권 14쪽.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친구야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요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찡그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면 우리의 주변이 행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빼앗으면 주변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를 깨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요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기로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은 요나 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요나를 깨워야 했습니다.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운명이 요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위기를 경고할 다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토평교회 성도들 말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증언보감 2권 356쪽.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교회는 토평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에서 깨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기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 외에는 하나님께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요나 외에는 하나님께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니느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평교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195쪽.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있어 그분이 오셔서 두드릴 때에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깨어 기다린 종들에게 축복이 선언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얻겠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는 자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제발 옳은 길을 가도록, 그가 제발 잠에서 깨어나도록, 그가 제발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